마태복음 27장, 오늘 팔복을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 53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어제가 성검률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지셨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제, 그날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었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벌벌 떨면서 들어갔던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며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만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도 하고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영역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그 영혼들이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음이 불안했는데 성령께서 만져주셨다고요? 성령이 임재해요. 기쁨이 가득하시다고요?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지성소의 시간이셨어요. 마음에 확신이 드신다고요? 믿음을 주셨다고요? 오늘 치유가 되셨다고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휘장이 찢어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전에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터치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제가 이번 주 칼럼을 쓰면서 겟세마네에 대한 연결돼서 한 3번 정도를 겟세마네에 대해서 칼럼을 썼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포도주를 나누시고 떡을 나누셨는데 이는 내 피요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빵은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맞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난의 떡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을 했었었고 노예된 그 시간을 기억을 하고, 그러나 홍해에서 구원을 얻었던 것을, 그 구속을 얻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에 계속 먹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만찬에 떡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간 포도주와 떡을 먹고 나누었지만 무엇을 먹은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장소가 겟세마네였고, 예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감난산에 있었습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곳은 뜻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오일로 만들기 위해서 틀에 집어넣고 그 기름을 짜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주시고, 당신은 어디로 올라가셨죠?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 맞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 기름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틀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피와 살을 주시고 몸을 나눠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름틀에 자신을 집어넣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를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기름틀로 들어가셨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수많은 매를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올라가시는 언덕에 있어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살을 나눠주셨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주셨는데 해골만 남은 채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바로 골고다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예수께서는 이미 다 주셨어요. 해골만 남은 채로 골고다 언덕에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억울함도 있으셨을 거고 원통함도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길로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 서십니다. 십자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아 죽은 자라. 예수께서는 형벌 중에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자가 되셔야 돼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의 저주, 죽음 아래 놓였기 때문에, 나무의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무의 저주를 홀로 다 짊어지셔야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 누구도 위로움이 없기 때문에요.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모든 기름을 다 쏟으시고 이제는 해골과 같은 몸과 마음이 되셔서 십자가 위로 가십니다. 나무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요. 근데 스타우로스, 그 뜻이 말씀의 원리로는 나무의 저주가 되는데 이 뜻을 풀어보면 똑바로 서다라는 뜻이 돼요.
십자가의 뜻이 똑바로 서다. 누구 앞에 똑바로 서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만 됐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말이 안 되는 은혜네요. 예수께서는 다 꺼내서 주시고 죽으시는데 나 하나 우리 하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한 명도 낙오되거나 한 명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바로 우리들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게이로라고 합니다. 부활을 에게이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시는데 그 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을 케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방자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우상을 숭배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죠. 율법을 던지죠. 여기서 바로 휘장이 찢어지다, 케라가 와요. 히브리어예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집어던지듯이 예수께서는 휘장을 찢어주시는데 휘장이라는 말 속에는 당신을 던지다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시는데 뭐가 찢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 다음 주시는 축복이 에게이로에 대한 축복을 주세요. 부활.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사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 있었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영이 다시 사는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은혜가 휘장이 찢어지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은혜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나눠주시고 겟세마네 기름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해골만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아니요,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약에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무의 저주였는데 그 나무의 저주 앞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아내시는데 하나님, 이제 나무의 저주는 그만 내게 돌리소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내 뒤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는 내게는 나무의 저주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혼들은 또 다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더라고요. 언젠가 우리가 분명히 영혼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도 그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영생을 누려요. 마음에 좌절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넉넉히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십자가 앞에 가기만 가면 힘을 얻어요. 맞아, 길이 있어. 방법이 있어. 여러분, 2022년도 부활절, 부활의 은혜는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데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어요. 좌절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살았다, 열렸다, 풀어졌다, 해방되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들여다보시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는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뭐가 있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한 가지는 심판이 나타나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나타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럼 뭘까요? 이번 부활절 경험하셔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요? 심판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몸만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를 말씀 가운데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풀려지고 해방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부활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축복해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데 또한 말이 안 되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세요. 복이에요. 복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신대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설교하셨던 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마음에 애통해하는 자가 받는 복. 그런데 이 복이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은혜가 이 팔복 가운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더라는 거예요. 복을 마카로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이 복은 영적으로 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속 부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팔복 중에서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간절한 영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찬양을 하는데 임재가 있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들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아들아 딸아 물러나라. 이제부터 내가 개입하리라, 내가 은혜 주리라,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은혜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간정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무엇이라고요?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도 맞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어떤 문제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근데 목사님 저는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키가 무엇이죠? 마음이 너무 갈급하시면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갈급하고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계속 있다 그러면 누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시 집어넣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방법으로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입술에서 이럴 수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보여진다. 이거 바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팔복의 은혜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도 너무나 갈급해도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인데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위로가 파라클레시스인데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원이 같아요. 그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다스리시기 위해서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은혜를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고 신기하다. 내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네?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거라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시네? 우리 아들, 딸을 성령님이 이끌어주신 게 보여지네? 누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주시려고. 그런 가정은요, 여러분 모이면요, 무슨 대화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저런 은혜를 주시지? 계속적으로 사람의 대화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지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셨던 십자가 은혜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들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거칠었던 자아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길들여져요. 인간적인 모습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고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주신다는데 이 기업과 구약에서 가장 비슷한 말이 분깃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유산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빼앗기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팔복에서 앞에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데 이 위로는 마음의 위로와 그냥 영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인 위로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떤 은혜로요?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깃이라. 이건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처음 설교하셨던 팔복 가운데 주셨던 내용인데 이 주셨던 은혜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가 오시게 되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이 팔복에서 주셨던 새 계명을 액티베이션 시켜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복들이 다 어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팔복 안에 다 들어있다. 누가 보이죠?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삶 가운데 누가 보이시죠? 하나님의 위로이신 성령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간증들이 있다고요? 예,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보이시죠? 응답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응답이 뭐죠? 바로 기업인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육간의 분깃이 있다고요? 바로 그것이 기업이더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공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의가 무엇인데요?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공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고백하는데 그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너무 신기해요. 앞에서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배부를 게 주신대요. 배부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가급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그 은혜를 찾아서 목말라서 못 견디고 주님만을 계속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끊임없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풍성한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갑절로 여러분 가운데 더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도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더 뜨겁게 임하게 되실 것이며 여러분의 영육간의 분깃이 메마르지 않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뜻은요, 은혜가 메마르려고 하면 또 은혜 주세요. 또 부어주세요.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모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쓰러져서 아니면 우리가 못 깨닫고 우둔해질 때가 있고 마음이 강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장치예요. 아들아, 위의 은혜를 다 누려도 안다. 때때로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다. 때로는 너희들이 영적인 교만이 있고 또 스스로 선줄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착각 속에 빠지고 두렵고 떨리고 영육간에 쓰러질 때도 안다. 그 영혼에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뭐라는 거예요? 모성이에요. 또한 어떤 이야기죠? 이 긍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제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어떨 때는 너무나 배부를 정도로 감정들이 흘러넘치는데 어느 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썰어지고 그런 영혼들인데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은혜를 다시 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청결해지고 말씀을 보면 청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청결하게 돼요. 이 청결이라는 것은 카타로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좀 달라요. 원석이 있죠. 그냥 돌덩어리가 보석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죠. 여러분이 만들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죠. 이 연단을 왜 받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전에는 어떤 길을 가며 죽을 것만 같아요.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한 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더니 누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달려가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시지? 하나님이 크신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더니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 열려지는 것이 보여요. 그 눈으로 보라는 것이 바로 호라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라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에이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가 오느냐? 에이돌론,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만 계속 보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우상이 생겨요. 나만의 우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누구든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왜요?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도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는데 우리가 말하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국률함을 주셔서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겠는데요. 교회를 가셨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있죠? 눈이 열려요. 그 과정들을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색에서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수없이 넘어져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깎이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부르세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세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이토록의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시죠. 원석에서 보석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청결해지는 카타로스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누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다. 근데 다른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들이 계속적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의지했던 것이 뭐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았던 에이돌론, 우상들을 이제는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던져지려고 하면 뭐가 보여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어떤 분들 보면 막 어떤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돈 있는 분을 의지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죠.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던가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이것이 뭐죠? 팔복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야,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풀어주시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영적으로 통하는 분하고 그 대화를 나누죠. 이것을 교제라고 그래요. 힘을 얻죠? 여러분, 영적으로 교통하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힘을 얻죠? 소생케 되죠? 그런데 얼마 가면요, 안 가면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요. 참 우리 하나님 재미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열려서 계속 보게 되고 또 깨달아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들아 깨달아지니? 이 아비의 마음이 딸아 이제 보여져? 내가 너를 위한 그 계획들이,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릎을 치면서 점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깨달아지는데, 우리 하나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앞에 또 숨겨두시고 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은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참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아들이 듣든 딸이 못 깨달아도 그 이야기가 계속 올라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청결하게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영혼은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다른 영혼이 허우적거리고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라고 말을 하죠? 회개하세요. 죄가 많아서 그래요. 우상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매님,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계신다고요? 이제요,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안 죽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는지 보세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보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데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자매님 차례예요. 자매님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주는지 보세요. 이게 뭐죠? 호라워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붙잡고 있었던 에이돌론, 사람의 눈으로 붙잡았던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경험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부터 주어지는데요? 부활하셨던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안 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여기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도 여기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 저희들이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받았을 때 오는 교만보다도 영적인 것을 누리게 되고 깨달아지고 보게 되고 들려질 때 오는 영적인 교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참 무서워요, 영적인 교만은. 왜 그럴까요? 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밑에 자기를 딱 두고 다른 영혼들이 자기 밑으로 딱 내려가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들려오지가 않고 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만 특별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영적인 교만 속에 다 갇혀버려요. 너무 무서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본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나는 이 세상에 엄청난 진리와 원리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착각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신 은혜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의 원뜻이 뭐냐 그러면요,
결합되다, 딱 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까요? 화평이 뭐죠?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평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교만을요, 체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름만 불러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영혼들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 보이고 영혼들 위에 제가 앉아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A로에 대한 축복만 누리는 사람, 뭐죠? 이게 바로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 영적인 상태가 느껴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교만이 올라오고 착각이 올라오는데 찬양을 하면요, 딱 거슬려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데 딱 거부감이 들어요. 뭐죠? 제 스스로가 영적인 착각과 교만 속에 빠져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으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냐, 영적인 예배를 가면 제 밑바닥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이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시 화평으로 돌아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 스스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영적인 착각이에요. 은사가 좀 있고 기도를 조금 하고 임재를 조금 누리고 무엇인가 말씀에서 깨달아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것을 안다고 여러분 착각 속에 빠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교만이 올라오고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더라고요. 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혼자 독선에 빠지기 때문에 자신은 가르쳐야 되는 존재이지 배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아는 말씀일지라도 아멘하면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인데도 오늘 내 마음이 열려지고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안전지대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릴 때 팔짱을 다 끼면서 저 목사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보자, 저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저 방언 기도가 어느 정도 유창한지를 보자, 나는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데 저분은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를 보자. 여러분 착각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분은 어느 정도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은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 능력을 내세울 거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정도 연합이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화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착각에 있는 사람, 영적인 교만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도 수없이 그 과정을 지나왔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질 못해요. 돕질 못해요. 오히려 더 시험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팔복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깊은 결합과 연합을 누리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화평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영적인 겸손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무슨 말이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는데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더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시더라. 예, 그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누리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연합하시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반복이 딱 2번이 되고 있어요. 다른 건 한 번입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한 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이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스,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무죄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사람들이 나누는데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요.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말을 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무죄인데, 근데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다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분깃을 받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긍휼하심을,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보면 못 견뎌요. 일으켜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돕고 싶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고 못 견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법적인 용어, 하늘의 법적인 용어, 의. 그것 때문에 무엇을요? 핍박을 받는데요.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 그래요. 따르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데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핍박이 와요.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열심히 추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핍박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무엇인가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그럼 우리는 무죄라고 무죄 복음을, 예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죠? 계속 무엇인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열심히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박해가 오기 때문에,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을 보면 어떻게 되죠? 못 견뎌요.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몸에서 오는 핍박보다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심령에서 오는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박해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핍박, 그 영혼을 애통해하고 불쌍해서 못 견디고 마음이 찢어지고, 그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데, 바실레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다스려 주시는 것은 개인적인 걸 말하고, 아들아 딸아 알아, 너희 가족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녀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친구와 친척들 아니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놓고 정말 애가 타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들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고 마음이 찢어진다고? 이제부터 내가 그곳에 임재해서 내가 직접 다스리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이 가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할까?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가 그곳에 있냐, 하나님이 다스린 게 보여져요. 영혼 놓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섬길까? 일으켜줄까? 저 영혼을 어떻게 도울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눈물을 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갑절로 보여주시는 그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핍박도 박해도 올 수 있지만 영혼이 찢어지는 그 박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는 그 박해,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음이죠.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영육간에 크게 보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